예수소망교회 10월 16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기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로 이러한 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318회나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신약 성경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과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함께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고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힘없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연약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바로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의지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고, 또 불의에 맞서서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가오는 고난에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과부가 끈질긴 그 간청으로 인해서, 그 간고의 힘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항복하게 하고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인자의 때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17장에서는 제자에게 17장 22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18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바로 제자를 말하고, 또 인자의 날에 관한 그러한 교훈이 22절과 37절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18장 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인자의 날 재림에 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장 22절과 22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18장 1절과 8절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고난과 낭망에 빠질 때 세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의 재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의 그 무관심과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청하는 이 과부의 모습, 밤낮 부르짖는 18장 7절에 가부처럼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주고 계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인간의 법도 존중하지 않는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한 가부의 끈질긴 그 호소로 움직일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 여기서 택한 백성들은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신속하게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8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때가 악해지고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는데, 이 당시 이 과부는 무력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이 번역한 히라보 액티케오라는 단어는 정의를 세우다, 공의를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적대자에게 자신의 그 공정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회적인 그 약자의 대명사와 같은 과부를 비롯해서 고아와 외국인,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그들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해 줘야 될 사람이 재판관인데,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혀 그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의하다는 말 속에는 뇌물을 받는 그러한 재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러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끊임없는 간청,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과 7절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한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창피함을 모르고 사람의 도리에 벗어난 일을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무시에 직면하기도 하죠.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염치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말씀에 하늘에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처해질 입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결코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불의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한 결코 불의에 지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과부가 끊임없이 자신의 그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하자 처음에 그 요청을 거절했던 재판관도 결국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죠. 여전히 그는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지속적이고 강한 두드림은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죠.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호소하는 그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그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 휘포피아조의 단어는 눈퉁이를 친다. 물론 이 여인이 그 재판관의 눈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해를 가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이 사태가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 이 여인이 그 재판관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지 절박한 이 여인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그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하면 취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자신은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여인 때문에 자기가 혹시나 수치를 당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과부의 반복된 간청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이 결국 이 재판관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 현세를 살아가는 백성들,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이 그것이 결국에 종말에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에 한 사람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공정히 재판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뜻인데 시편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때로는 늦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떨어뜨리려는 불의한 세상의 시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에게 응답을 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그러한 믿음을 찾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러한 주님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끈질긴 청원에 승복하고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것처럼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더더욱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의 믿음은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믿음, 여기에 그 비유 속의 과부 여인이 과부가 갖고 있던 이런 끈질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끈질긴 믿음, 항상 기도하는 낙심치 않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서 결국 이런 끈질긴 믿음의 강구가 세상의 불의와 그 권력의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까, 더디 올까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이루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인자의 도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노아와 롯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관한 내용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홍수가 갑자기 세상을 집어삼키고 화염이 소돔을 삼켜버렸듯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에 임할 때 심판날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피하려고 해도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롯의 아내가 겪은 끔찍한 일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결국 자기만을 위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귀는 세리의 통회와 탄식을 향해 열려 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에서도 절박하게 들려오는 맹인의 부르짖음에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의의 판정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에는 그것을 뒤바꾸어 놓는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 과부든 고아든 이방인이든 약한 자이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나갈 수 있게 되고 바로 그것에서 세상의 질서와 관계들을 뒤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약하고 미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 위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기도하심으로 시작했고 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마치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주의 충성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